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관찰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얀 칩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체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인간 활동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관찰의 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미래를 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을 경험하고 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을 제품과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고 뉴욕타임스, BBC,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언론에 아주 크게 대서특필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항상 다니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할까? 왜 저런 사람들은 저런 방법을 사용할까? 라는 질문을 늘 품고 다니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자유롭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과를 가져옵니다. 세계를 관찰하는 통찰력으로 25개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노키아에서 근무를 할 때는 향후 10년간의 모든 제품은 이 사람이 만든 칩 체이스의 눈에서 나온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관찰의 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저자인 안칩 체이스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소한 일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사업성을 가져올 수 있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관찰이다. 새로운 눈으로 관찰할 때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이제 관찰의 힘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답은 일상 속에 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일상 속에 쳐다보면 거기 안에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찰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현장에 가서 보아야 된다. 자료를 검색하거나 정보를 모으는 것은 눈으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 직접 눈으로 본 자를 당해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관찰을 이루려면 그로부터 통찰을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통찰을 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눈으로 쳐다봐야 된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할까?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꼭 저 방법으로 사용할까? 아니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일하지 않을까?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관찰의 힘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저자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관찰할 때 새로운 성공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라.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서 지배당하지 말고 사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선입견,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롭고 새로운 맑은 눈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관찰할 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브레이크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우둔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다른 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우둔한 사람은 나무의 겉모양을 보고 이 나무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만 현명한 사람은 새로운 눈으로 그 눈에 담겨있는 스토리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사물,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쳐다보고 새로운 눈으로 찾아보는 것을 우리는 관찰의 힘 또는 관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SNS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어떠한 기술이 있고 노력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데이터는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데이터가 살아서 사업의 성공 요소로 바꾸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관찰의 힘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셉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셉은 아버지 대장장이를 가끔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밤을 새워서 대장장이 아버지와 함께 철사를 잘라서 가시돋친 철조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양들을 가둬놓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양들이 자꾸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철조망을 갖다가 양들의 그 울타리에다가 쳤습니다. 이 가시돋친 철조망을 양들에게 가다 놨더니 양들이 한 마리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셉은 이때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이 철조망을 가축들의 울타리로 쓰는 것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고 철조망 공장을 세웁니다. 이 소문이 막 사방으로 퍼지면서 다른 목장에서 주문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세계 각국에서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서 쓰인 포탄보다 철조망의 양이 더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철조망이 판매되는 것입니다. 결국 조셉은 이 철조망의 발명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고 역사 이래 발명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아버지가 매일 만들던 철조망이었는데 이 철조망을 새로운 눈으로 보았을 때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팟, 페이스북, 유튜브, 3M 혁신으로 세계의 불을 움직이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사업의 성공 전략은 새로운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새로운 관찰에서 시작한다라고 이 책은 사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쳐다볼 때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저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관찰력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영적인 관찰력. 어떤 현상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참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영적인 관찰력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영적인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 그가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저 멀리서 3명의 나그네가 막 오는 것을 봅니다. 중동 지역에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고 그 앞에서 몸을 굽히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3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냥 새 나그네였는데 사람들은 그냥 다 새 나그네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를 보자마자 그들에게 가서 막 무릎을 꿇고 막 경배합니다. 엉긴 젖이 지금으로 말하면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버터죠. 뭐 이런 것과 또 그 다음에 우유, 또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막 대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가 다른 나그네와 다르다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실제로 이 세 사람은 천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찰력. 이 영적인 관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내려집니까? 18장 우리 1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이 들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영적 관찰력으로 그 세 사람의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나그네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아들에게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때 이 천사가 누구냐, 뭐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창세기 때 할 수 있는 얘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영적 관찰력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선지자, 뭐 에스라, 또 많은 산자에게도 이런 엘리야, 뭐 이런 사람에도 이런 영적인 관찰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신약에 오면 제자들이 이러한 영적 관찰력이 뛰어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당시에 종교자 지도자들이 뭐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막 하고 그리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았지만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뭐야? 영적 분별력이 왜 없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시대는 어둡고 혼탁합니다. 영적 관찰력이 없으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이 바이러스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바른 길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동향에는 굉장히 민감하죠. 주식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뭐 경제 지표가 어땠느냐, 정치적인 흐름이 어땠느냐 관심이 많고 막 그냥 TV만 키면 매일매일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주제를 던지고 난 다음에 그대로 끝나는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관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7가지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첫째가 마음의 준비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자. 두 번째가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 세 번째 준비죠. 세 번째 준비가 뭐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통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38년 전에는 몇 명? 12명을 보냈어요. 12명. 와. 그런데 이번엔 2명만 보냈죠. 왜 그럴까요? 많이 보낸다고 제대로 정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하는 게 아니라 작을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진 자,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할 일은 뭐죠? 거기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는 것이다. 그렇게 써 있죠. 엿보다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깊게 보다, 자세히 관찰하다, 주목하여 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살펴보다, 조사하다, 관찰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어떻게 하라고요? 관찰해라, 정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상황을 보고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적군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그들에게 보낸 이유는 뭐냐면 들어가서 그 상황을 바로 봐야 전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리고로 가잖아요. 그 사람의 여리고로 간 것은 여리고가 가나안에서 중요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고 BC 8000년경에 세워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뜻은 뭐냐면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주변에는 종려나무 또 발삼나무가 가득했고 아주 비옥한 넓은 평원을 가졌고 오아시스가 많이 있었고 여리고에 11km의 요단강이 있었고 거기서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의 요충지였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 든든한 요새였고 가나안 땅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아주 엄청나게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정탐꾼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무차별적인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덤벼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현장에 나서 사전조사를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관찰을 잘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뭔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장벽이 생겼을 때 이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하려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관찰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지 못하고 광야로 되돌아간 이유가 뭐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와서 잘못된 정탐을 한 것입니다. 쉽게 보면 하나님이 가서 봐라 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눈으로 그냥 쳐다보고 와가지고 잘못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관찰력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넘어가고 끝날 걸 갖다가 38년이라는 무려 40년이 되는 그 기간을 광야를 방황하면서 돌면서 헤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길에 축복의 길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렸지 않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광야를 방황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많은 사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영적인 관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첫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생에 요단강이 생겼을 때, 내 앞에 여리고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뭘로 쳐다보라? 믿음의 눈으로 관찰해라.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을 성 안으로 들여보냈는데 이들은 뭐냐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이 뭐죠? 그것을 바깥에서 보면서 그냥 소문만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들어가라.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망가면 안 돼. 문제의 현장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들이 유숙한 곳이 오늘 어디였다고요?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들키지도 않고 많은 소문도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기생 라합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라합이 기생이 아니라 그 여관의 주인, 그러니까 주막의 주인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서 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그 남에게 의심받지 않고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막에 들어가서 여관집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런데 정탐꾼이 지금 가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맞아 그대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들어왔나이다. 그냥 밤에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이 정탐꾼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여리고 왕은 곧바로 정탐꾼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냈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기생 라합의 집에 비천한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야.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들을 밀고 하거나 이들을 고발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방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리고 왕에 보낸 부하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라합이 지붕에 모르는 3대 사이에 정탐꾼을 숨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위에는 이제 평범한 아주 그 평평한 구조로 가옥이 돼 있었고 그 가옥 위에는 곡식을 계속 말리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의 그 많은 숯불들 사이에 그들이 숨기에 적합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라합은 정탐꾼들의 행방을 묻는 왕의 신하에게 재치 있게 답변하죠. 그리고 그의 추적을 따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죠? 정탐꾼이 만약 여기 숨겼다는 것이 만약에 발각되는 날에는 기생 라합은 그 집안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할 그러한 처소에 있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왜 이러한 무모한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숨겨 주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본문에 나오죠. 그러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은 무슨 얘기하죠? 가나안 땅의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시고 이런 몰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를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38년 전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38년 전에 여리고를 정탐했던 여리고의 정탐꾼들은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고 엉뚱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았다. 그들은 뭘 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장대한 큰 키를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 떨고 있었다. 38년 전에 정탐꾼들이 봤는데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걸 본 거예요. 겉모양을 본 거예요. 그들의 실제, 그들의 마음속엔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바깥에만 보면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메뚜기 같은 겁니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셨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였나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관찰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 본 이유는 뭐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을 감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존 맥스웰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리더십의 최고의 권위자다. 뭐 이런 분이에요. 이 사람이 맥스웰 목사님이 우하이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집에 그 성도 중에 사냥꾼으로 유명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한 100리 정도 된 길을 고속도로를 타고 여러 번 서로 왔다 갔다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성도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길거리 막 차가 달리고 있는데 저기에 다람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지나가니까 보이지가 않았다고. 또 좀 지나갔더니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사슴이 2마리나 보입니다. 그래도 또 못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도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오리를 보십시오. 또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이르렀는데 이 사냥꾼인 성도는 무려 수십 마리의 짐승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타고 다녔는데 목사님은 이 짐승을 한 마리도 보지 못했어요. 그가 목사님이 본 것은 오직 고속도로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맥스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하구나. 사냥꾼은 항상 그 사냥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사냥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냥감들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뜻,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텐데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10사람의 정탐꾼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나 유명한 또 하나 빼먹었네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1961년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알렉세비아치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스토크 1호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한 바퀴 뺑 돕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었죠. 지구는 푸르다. 그리고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이게 이 사람이 첫 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972년 아폴로 15호의 우주 비행사인 제임스 어이는 우주의 공간을 가로질러 달에 도착합니다. 달 표면을 주행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우주 여행과 달 주행을 하는 동안 모든 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똑같은 달을 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본 것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이 우주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똑같은 건데 바라보는 것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요.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눈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눈은 독수리 같다 그러잖아요. 독수리처럼 멀리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그 애굽 땅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서 올 때 이렇게 얘기하죠. 독수리에 업어 날아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를 업어 날아가는 것 같이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세상의 넓고 넓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쳐다볼 수 있어요.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아닙니까? 위대하고 불가능한 분이 아니신 분을 여러분이 없으신 분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문제 뒤에 계신 겁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어떤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승리의 삶, 하나님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쳐다봐요. 우리가 정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본문을 보니까 뭐야? 정탐꾼들이 땅을 보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왕에게 누가 고발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그 땅의 여리고성을 살펴보지도 못하고 관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집은 오직 한 집에 들어가 있다가 도망쳐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본 것은 세상의 여리고 땅을 본 게 아니라 누구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집의 가족들만 보고 나온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 땅에 가서 지경을 살피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밝혀진 거예요. 그 구원할 자가 누구죠? 그 여인 기생 라합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하려면 살펴보라면 지형, 그 사람의 무기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죠. 그것만 바라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그 여인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유숙한 것이 기생 라합이었죠. 이 사람이 뭐 권력을 가진 자입니까? 재물을 가진 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가나안 사회에서 밑바닥 계층이었죠. 외부적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에 이 라합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 아니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한자도 아닌데 지금 여호와는 위로는 하나님이고 아래는 땅으로 하나님이시다. 옛날 성경은 참 더 재미있게 번역을 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사람은 그렇게 많이 번역을 했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두려움에 떠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이방 여자였고 가나안 사람이었고 그것을 가장 천한 자였지만 예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를 선택하셔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그때 누구야? 다윗이 나오죠.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나왔을 때 살몬이 누군가요? 성경학자들은 뭐냐면 이 살몬이 오늘 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다가 기생 라합을 집어넣어버려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기생 라합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기생 라합과 별다르지 않죠. 미천하고 부족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는 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창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에 끼어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 때 내 마음대로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쳐다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인데 미국 오하이오주의 대농장 주인인 테일러 씨의 어떤 집에 짐이라고 하는 남루한 거지 소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테일러 씨의 농장에는 할 일이 많아서 그를 하인으로 고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 씨는 자기 외동딸과 그 소년이 서로 사랑하며 가깝게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난 테일러 씨는 그 소년을 매질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로부터 35년 후에 창고를 정리하던 테일러 씨는 우연히 그 소년의 작은 보따리를 발견합니다.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성경책 한 권이 튀어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그 소년의 진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테일러의 농장에서 쫓겨난 짐이라는 소년은 성장해서 육군 소장을 거쳐 하원 의원을 8번이나 지낸 다음에 20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테일러 씨는 이 소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지금 현실의 남루한 소년으로밖에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매질하고 내쫓는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외모는 볼 수 있지만 내면은 볼 수 없어요. 미래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문제는 보이는데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만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열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기적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눈 열렸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숱하게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인도주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인도주의자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현실주의자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 물방울 하나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분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 수탉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하고 있는 수탉의 눈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눈이 바뀐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나의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뀐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황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눈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이 문제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